요즘 3포 세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세 가지 포기한다고 하는데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안 한다.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유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포기하는 것들을 점점 많아지는 그런 추세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 출산도 이제는 가정에서 한 명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0.98명 이렇게 다 그러죠. 우리 한국의 출산율이.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흔들리게 되고 또 나라의 근간도 흔들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제도인 가정을 살펴보면서 가정의 원리와 교회의 원리에 그런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통점이 많은데 그런 원리들을 오늘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짓습니다.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면 안 됩니다.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면 안 됩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며느리라고 데려왔는데 남자를 데려오면 어떻다고 생각이 됩니까? 사위를 데리고 왔는데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왔다.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동성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이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죠.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이 가정의 기초이고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도 건강해질 수 있다. 사회의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첫 번째 제도인 이 가정이 먼저 회복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가 회복되어지고 또 가정과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 이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오늘 본문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첫 번째 제도, 이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시면서 나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 교회를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충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창조해 주셨는가? 각주를 다는 거죠. 좀 풍성하게 어떻게 했는가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피조물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이유, 이 아담이라고 하는 뜻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아담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으신 이유, 아담을 먼저 지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아담을 통해서 모든 피조세계가 운영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과 피조세계를 연결하는 중간자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과 피조세계를 연결하는 그런 매개체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담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존재였습니다. 또 하늘의 뜻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아담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담이 해야 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펼쳐지느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구현되는가를 실현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담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럼 아담을 왜 이렇게 하셨느냐? 피조세계를 잘 운행하라는 거죠. 피조세계를 잘 운행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혼자 일하는 것이 복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함께 했다라는 이야기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함께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도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를 하나님께서는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반자를 18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돕는 배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돕는 배필의 개념입니다. 이 돕는 배필이 도대체 무엇이냐? 18절 말씀에 보면 돕는 배필을 왜 주셨느냐? 그를 위하여 주셨다. 그를 위하여. 그러면은 이 돕는 배필이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돕는 배필이란 무엇이냐?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고 도와주는 조력자. 얼굴과 얼굴을 맞이해서 도와주는 조력자를 돕는 배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뜻은 마주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위에서부터도 도와줄 수가 있고, 그렇죠? 윗사람이 우리를 도와줄 수도 있고 아랫사람이 우리를 도와줄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눈과 눈이 마주쳐서 이렇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대등한 위치에서 도와주는 사람, 누구를 그를 위하여 도와주는 사람, 대등한 위치에서 그를 위하여 도와주는 사람이 돕는 배필이다라는 개념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시선이 마주쳐야 됩니다. 같은 시선을 바라봐야 됩니다. 서로 바라보았을 때 전혀 꺼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이 돕는 배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우리의 시선과 똑같이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높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시선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대등한 모습으로 오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겁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예수님께서 외계인의 모습으로 오지 않은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막 삼각형으로 오셨다. 와, 그분께 못 가가겠다. 그렇죠? 예수님은 코가 3개다. 뭐 이런 분하고 어떻게 다가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눈높이를 그리고 우리의 수준으로 낮추시고 낮추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눈높이에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사람끼리 서로 도와주려고 할 때 그 도와주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높은 위치에서, 내가 뭐 잘났다는 그런 위치에서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대등한 위치에서 같은 시선을 마주보면서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란 돕는 배필들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없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가 교회 안에서는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가, 여러분, 나는 돕는 배필이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모든 성도가 저도 여러분들에게 돕는 배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들끼리도 나는 상대방의 돕는 배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실 때 어떻게 도와주셔야 됩니까? 시선을 마주하고, 눈을 마주하고,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돕는 배필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가정도 깨어지는 것이고, 교회도 깨어지는 것이고, 또 이 사회도 다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회 속에서 가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회 속에서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다 지탄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돕는 배필로서의 우리 교회 안의 구성원들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못하니까 다 지적질하고 다 손가락질 받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신 말씀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나는 뭐다? 돕는 배필이다. 나는 돕는 배필이다. 교회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 19절에서 20절 말씀은 먼저, 여기 21절 말씀이 먼저 오는 게 순서적으로 맞습니다. 맞는데
이 19절과 21절 사이에, 여러분 18절과 21절 사이에 요 19절과 22절을 끼워 넣었어요. 이 저자가 끼워 넣었는데 이 끼워 넣는 이유를 조금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무슨 이유가 있겠죠.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끼워 넣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19절을 다시 보십시오.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셨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로 이렇게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을 보일 수가 있죠. 왜 이끌어 가셨을까요? 이제 일을 주시는 거죠. 그 일이 무엇이냐면은 이름 짓는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을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럼 세상에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존재를 합니까? 여러분 그 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일이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에요. 얼마나 많은 동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름 짓는 일이 얼마나 힘드냐면 내 자식을 낳는데도 이름 못 지어서 철학관 가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있는 이름 짓는 일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아담에게 이름을 짓도록 하셨을까? 그 의도를 우리가 잘 알아야겠죠.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마지막 과정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고 그냥 아이를 이름 없이 놔두진 않지 않습니까?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에게 이름을 짓는 것이 아이의 이제 낳는 이제 그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로부터 해서 쭉 키우고 나가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을 완성하시고 그 피조물에다가 이름을 지어야만 이제 그 피조물이 존재로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서상진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그래야 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름이 없어 봐요. 이름이 무명, 이것도 좀 웃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웃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창조의 마지막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창조의 마지막을 맡겨주시면서 이름을 뭐라 짓는가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애완견 한번 키워보셨어요? 저는 애완견 안 키웁니다. 안 키우는데 집에서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아빠가 이제 자녀에게 애완견을 딱 사오죠. 제 동생이 보니까 제 조카가 애완견 하나 사달라고 그래서 하나 사줬어요. 그때 요만한 개를 하나 사왔는데 너무너무 이쁘더라고요. 근데 그 강아지를 이제 딸아이한테 선물로 주는 거죠. 선물로 주는데 뭐라고 그러면서 주는지 압니까? 이름은 네가 지어. 이름을 네가 지으면 그 강아지는 객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강아지의 이름을 줬어요. 뭐라고 줬는지 아십니까? 샤넬. 명품이래요, 명품. 강아지가 요만한데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샤넬이라고 이름을 주니까 그 강아지도 팔딱팔딱 뛰는 것 같아요. 아빠, 얘 이름은 이제 샤넬이야. 저한테 큰아빠, 얘 이름 샤넬이에요. 그러면서 막 이 이름이 입이 째지면서 막 그래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기 보니까 코가 긴 짐승이 하나 있어요. 그거를 원숭이라 안 지르고 코끼리 지었어요. 여러분 코끼리를 원숭이라 지어보십시오.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코끼리라 지어놨더니 이거 희한한 거예요. 너무나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소를 싹 짓는 거죠. 아이고 잘했다.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져 버리니까 누구도 기쁠까요? 아담도 기쁜 거예요. 아담도 너무너무 기쁘죠. 하나님은 또 보세요. 저거는 하나님 호랑이라고 지을래요. 왜 호랑이라고 지었는데? 호랑,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지금 참 좋고 하나님이 그거 이름밖에 참 잘 지은 것 같다. 칭찬해 주시니까 또 아담이 너무너무 기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일을 맡기심을 통해서 창조를 하나님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했다? 아담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상징적인 행위를 무엇으로 하셨냐면은 이름 짓는 일로 하시는 거예요. 이름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누구도 기뻐요? 아담도 너무너무 기쁜 거죠. 이름을 지음을 통해서 아담이 기쁨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름은 여러분 어떤 한 사물의 완성입니다. 이름은 그 이름을 통하여서 그 대상과 내가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을 뜻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이름을 짓고 얘야 이제 너는 나와 한 관계다. 이름을 지음으로 관계가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지음을 통해서 기쁨을 아담에게 주시기를 원했고, 이름을 통해서 그 이름을 짓는 대상과 아담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못 짓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 충분히 지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피조물과 관계를 못 맺는 분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피조물과 관계를 충분히 맺을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시고 아담에게 피조물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으로 아담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했을까요? 기쁨을 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기쁨을 독점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 되세요. 하나님은 모든 그 희락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기쁨을 하나님 혼자 가지고 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기쁨을 우리 인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기쁨은 왜 하나님께서 나누셨을까요?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왜 돕는 배필인 하와를 창조하셨을까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아담이 가졌던 그 기쁨을 돕는 배필과 나누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기쁨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누구와 나누는 겁니까? 돕는 배필과 나누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 기쁨을 누구와 나누는 겁니까? 성도들과 나누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삶의 터전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직장에 기쁨을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기쁨을 주시고, 자녀들을 통한 기쁨을 주시고, 다양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기쁨을 나 혼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돕는 배필과 서로 나누라고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 넘치는 곳이어야 됩니까?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곳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허락하여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 기쁨을 서로 나누어라. 어디에서? 기쁨의 동산인 에덴에서 서로 나누어라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의미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쁨을 서로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 나누시고, 가정에서도 서로 나누시고, 저와도 서로 나누시고, 여러분도 서로 교제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 기쁨을 나 혼자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쁨을 독점하지 않고 아담에게 나누어 주셨듯이 우리도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그것이 무슨 모습이냐? 에덴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나 여자나 모두 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모두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이 피조 세계에서 함께 기뻐하고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 돕는 배필인 하와를 주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함께 잘 나누고 섬기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인 우리를 주신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뒤에 보니까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돕는 배필이 없다라는 것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이야기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시는가?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러분, 21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매뉴얼이에요. 여자를 만드는 매뉴얼. 어떻게 만드셨는가? 먼저 아담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빗대 하나를 빼내셔 그 갈빗대로 살을 채우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살을 대신해서 채우셨습니다. 저는 이 21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마취제를 센 거를 쓰셨으면은, 마취제 얼마 생각 이걸 하나 뺐는데도 이렇게 가만히 있을까? 저 요번 주 계속 치과 다니거든요. 아유, 요번에 입 벌리고 한 45분 있었는데 턱이 아프고, 막, 바지는 다 젖어오고요. 겁은 실실 나고, 나이 지금 50 다 돼갖고 막 그 간호사 앞에서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고. 이게 말이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조금만 해도 아픈데, 갈비뼈를 하나 떼요, 갈비뼈를 뗐어요. 이게 이제 마취제의 이제 시효가 되는 거죠. 마취제를 뺐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담을 왜 그러면 이렇게 깊이 잠들게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갈비뼈 빼고 난 다음에 깨우셔도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는 것들을 왜 그냥 깊이 잠들게 하셨을까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예요. 뭐냐면은 여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못 보게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아담은 여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누구는 봤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고기에 있는 그 위에 있는 참새는 봤겠죠. 피조물 몇 명은 봤을 것 같아요. 봤을 것 같은데 그건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는 거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담에게 하와가 어떻게 제조되는지 만들어가는지 그 과정을 못 보시게 했어요. 왜 못 보시게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향한 서프라이즈 이벤트입니다. 여러분 술래잡기 해보셨어요? 어렸을 때? 술래잡기 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술래는 눈을 딱 깔아요. 그럼 딴 사람은 다 도망가죠. 다 도망가요. 다 숨어 있어요. 그러다 술래가 어디 있노 못 찾겠다 깨꼬리 하다가 딱 찾아요. 그럼 술래가 찾았다 이럽니까? 난리가 납니다. 팔딱팔딱 뛰고 막 요 있다 막 뛰어가서 다방구 이래.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눈을 감았다가 딱 떴을 때에 그 찾는 기쁨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찾는 기쁨이 있다는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맨 처음에 구하라. 그 다음에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셨어요. 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까요? 구했을 때 얻어지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찾았을 때 찾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막 구했을 때 두드렸을 때 그 얻어지는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찾는 데서 느끼는 순수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하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시면 아담이 기뻐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와가 여자를 만드는 돕는 배필이 만드는 과정을 다 아담으로 하여금 못 보게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다 만들어 놓았다는 이야기예요. 아직까지 아담은 모릅니다. 아직까지 아담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하나 귀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숨겨진 것을 발견하고 나면은 무엇이 있다고요? 기쁨이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을 말씀하고 계세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여인이 있는데 그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온 집안 가전제품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없어졌다가 그것을 찾는 기쁨이 우리에게 너무나 크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찾는 데서 얻어지는 그런 순수한 기쁨도 있고 그 순수한 기쁨 너머에 어떤 기쁨이 있냐면은 그 찾는 것을 알아가는 관계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했어요. 이름을 지음으로 그 존재가 완전해졌어요. 찾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하셨죠? 피조물과의 관계를 맺으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했잖아요. 그 피조물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과나무는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벼나무는 왜 만드셨을까? 그런 것들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얻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건 마찬가지로 가정이나 교회에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이 저 아세요? 몰라요. 저도 여러분 알았습니까? 몰라요. 그런데 처음 왔었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참 반가워요. 그렇게 있다가 서로 조금씩 알아가면서 관계의 기쁨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딱지없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런 것보다는 알아가면서 얻는 기쁨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쁨을 아담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강도가 느껴지십니까? 아담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사람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대명사입니다. 전 인류를 뜻하는 대명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 거예요. 우리를 찾고 난 다음에 이 미래로 교회를 찾았다. 이 미래로에 구성하는 모든 사람을 찾았다. 그때 얻어지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아시지만 또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거기서 얻는 기쁨을 서로 누리고 서로 나누라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세워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교회가 그런 곳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혼자 은혜 받으면 뭐예요? 나눌 사람이 없는데. 나 혼자 기쁨은 뭐합니까? 서로 전할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로서 서로서로 기쁨을 나누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필이면 갈빗대일까요? 남자는 뭘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다는 그랬죠. 뭘로 만들었다고요? 먼지. 하나는 먼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갈빗대로 만들었어요. 일단 뭐가 다릅니까? 재료가 달라요. 그렇죠? 먼지하고 갈빗대, 이거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재료가 다르니까 여자가 생각합니다. 내 재료가 네 재료보다 나으니까 나는 니를 막 해도 돼. 이러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집에서 조심하십시오. 막대하지 마십시오. 그럼 남자는 여자보다 힘이 세다고 여자를 막 가대하면 될까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의 옆구리에서 취하신 이유는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남녀 평등이니 차별이니 이런 말 써가면서 다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원래 이거는 차별이 없는 겁니다. 원래 차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남자나 여자나 다 평등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평등한 존재로서 돕는 배필을, 하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누구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개념을 해보시죠. 돕는 배필이 도와준다는 거니까요. 어떻게 도와주라고 그랬어요?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같은 시선에서 도와주라고 그랬죠. 그럼 누구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개념은 도와주는 사람이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좀 낫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이 도와주는 거지 돈 없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 도와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문제도 해결을 못하는데 남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건 아니에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남자는 그런 것 같아요. 아내 먼저 보내고 늙어서 혼자 되신 남자를 보니까 더러워요. 냄새 펄펄 납니다. 아리신 분도 제가 몇 번 봤지만은 일단은 좀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가만히 보니까 혼자선 잘 못 사는 것 같아요. 이건 맞아요. 근데 저희 엄마도 가만히 보니까 저희 엄마는 남편 죽고 나서 혼자 잘 살아요. 잘 살아요. 안 그래요? 잘 살아요. 어떨진 잘 모르겠지만 혼자선 잘 살아요. 집도 깨끗해요. 근데 남자 집은 혼자 가면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자분들은 혼자 잘 사는 것 같고 남자분은 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남자는 그럼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돕는 존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는 혼자 할 수 있어도 남자는 가면 갈수록 혼자 하는 것이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도와줄 때 뭐 하냐면 잔소리하지 마십시오. 기왕 도와줄 거, 여러분, 기왕 도와줄 거. 하나님이 여자를 먼지로 안 만드시고 특별한 재료로 만드신 뼈가루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은 잘 도와주라는 이야기예요. 도와주면서 기쁨을 느끼고 도움을 받으면서 기쁨을 누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자를 만드시고 서로 돕는 배필로서의 삶을 평등하게 살아가라고. 내가 너 도와줬으니까 내가 너보다 나아, 이게 아니라 도와주면서 기쁨을 느끼고 도움을 받으면서 그 기쁨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22절을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서프라이즈한 이벤트를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은 남자의 갈빗대로 만든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자인 아담이 마취해서 깨대가고 딱 떴더니 하와가 앞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누가 중매를 썼어요? 하나님이 중매를 썼어요. 저는 22절에서 이끌어 오시니에 꼽혔습니다. 여자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로 이끌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끌어 오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잠들어 있는 아담에게로 하와를 데리고 오신 겁니다. 가정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남자가 여자를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취한다고 해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가정은 뭐냐? 여자를 누가 데리고 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 게 가정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가정은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에게로부터 데리고 오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길거리 다니면서 막 전화 따고 이런 건 다 이거는 나쁜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전화번호 따는 게 그게 남자가 여자에게 이끌어가는 겁니까? 다 해가지고 저 돈가스 클럽 앞에서 어떤 남자한테 전화 따 있다 그래요. 그럼 그 남자가 하나님께서
쟤한테 가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잠들어 있다가 아담이 깼을 때쯤 돼갖고 하나님께서 여자를 이끌어 오셨어요. 그때 여자를 바라보면서 아담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완전 서프라이즈한 이벤트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아담이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십시오. 23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하나님께서 데리고 온 여자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아담이 여자를 본 첫 반응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데리고 온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봤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주저함 없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당신은 내 일부지만 전부라는 뜻이에요. 뼈는 일부잖아요. 뼈는 일부지만 그 뼈로 뭐를 만들었어요? 살을 붙여서 여자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내 일부긴 하지만은 또 전부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리고 여자를 뭘로 불렀느냐? 그리고 그 돕는 배필을 여자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 하와에게 이런 고백을 한 게 30일 작전 기도하고 부른 거예요? 아니에요. 뭐 금식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시자 그저 여자한테 한목에 뻥 가가지고 너는 내 일부고 내 전부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첫눈에 한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작업을 걸다가 한 고백이 아니란 얘기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고백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진실된 고백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여자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 알았을 때 남자가 한 고백이 무엇이냐면은 당신은 내 일부고 내 전부다라고 하는 교회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라는 것을 내가 믿게 된다면은 그 한 사람은 내 일부고 내 전부입니다. 그 한 사람이 사라지고 그 한 사람이 없어지고 그 한 사람이 조금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한 사람을 떼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은 내 일부고 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남자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이쉬라고 그래요. 여자는 무엇이라고 하면 이샤라고 합니다. 이샤. 이쉬라고 하는 남자의 뜻은 뭐도 담겨져 있냐면은 남편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샤라고 하는 여자라고 하는 히브리어에는 아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러므로 이 아담이 너는 내 일부고 내 전부다라고 말하면서 당신을 여자로 부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내 아내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중매를 서서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을 때에 진정한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교회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에서도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보내준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 저런 사람 왔노?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여자가 높고 남자가 높고 남자가 여자 무시하고 남자가 여자를 막 성적인 학대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소식을 듣게 돼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그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 말씀해 보면은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남자와 여자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여남자와 여자나 다 둘 다 주 안에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여자는 남자의 옆구리에서 처음 났으니까 그거 갖고 너무 뭐라 그러지 말고 남자는 어디에 남자의 자녀들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여자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우월하다 여자가 이런 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뭐냐? 12절에 보니까 그리고 모든 것은 누구에게서 났다?
하나님에게서 났다. 남자도 하나님에게서 나고 여자도 하나님에게 났으니까 서로 뭐 잘났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하나가 되라는 얘기죠. 교회 안에서도 서로 하나가 되라는 얘기죠. 서로 하나가 돼.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말씀하면서도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가 된다. 복수가 단수가 된다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많은 사람이 하나가 됩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났으니, 내가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으니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자가 여자가 하나가 되고 교회 안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둘 다 누구에게서 났다? 하나님에게서 났다.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럼 그 하나 되는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어떻게 설명할까요? 24절, 25절에 보니까 하나 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러므로 2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노라. 어떤 사람은 24절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담이 처음 인류인데 무슨 부모가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 그렇죠. 그렇죠? 아담은 처음 인류인데 무슨 부모를 떠나겠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올 가정에게 하는 얘기예요. 앞으로 올 가정에게. 앞으로 올 가정,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오는 후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새로운 가정이 이제 시작이 될 것인데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새로운 가정이 시작될 것인데 그 가정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중요한 명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 무엇을 떠나야 될까요? 부모를 떠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부모를 떠나라. 이 말은 가정은 독립적이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 부모를 버려라 이런 의미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하여서도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과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를 떠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부모를 떠나라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나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라라고 해서 벗어남을 통해서 독립적인 주체가 되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만 부모가 자녀들만 부모를 떠나야 될까요? 아니에요. 부모도 자녀를 낳아야 돼요. 부모도 자녀를 낳아야 돼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자녀들을 뭐라고 하면 캥거루족이라고 그래요. 캥거루 보면 주머니에 자녀들 거기다 맨날 그렇게 사는. 또 부모가 자녀를 떠나보내지 못하는 그런 족을 뭐라고 그러냐면 헬리콥터 맘이라고 그래요. 헬리콥터 타고 언제든지 온다 그러죠. 오늘 며칠 전에 이거 준비하면서 보니까 뭐 그런 마음들이 한 10가지가 있대요. 뭐 별 희한한 마음 뭐 이런 게 많더라고요.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독립적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떠난다는 것은 뭘 떠나야 될까요? 일단 경제적으로 떠나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떠나는 것. 정서적으로 떠나야 됩니다. 문화적으로 떠나야 돼요. 다 다른 정서, 다 다른 문화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문화만 고집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 있어서는 무엇이냐? 자녀는 내 것이 이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선언과도 같은 겁니다. 자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나는 자녀를 맡은 청지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 것이 결혼식장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완전히 떠나보내야 될 거예요. 그럼 자녀를 떠나보내면 허망할까요? 허망하지 않습니다.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녀를 내가 책임을 이제는 완수했구나. 그런 결단함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은 신부를 위한 것도 아니고 신랑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부모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그 한 가족을 위한 거예요. 떠나보내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그런 식이 결혼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부모를 떠나라라고 말하는 거죠.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이 한 몸 이루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복수가 단수가 될 수가 있을까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인가 둘이 붙이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본드가 필요하거든요. 그 본드가 필요한데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연합되기 위한 그 본드를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제자들이 11명 남았잖아요. 이제 가룟 유다는 떠나고 11명 남았는데 그 11명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안 됩니다. 돈 갖고 안 돼요. 권력 갖고 안 돼요.
오로지 무엇으로 가능하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갖고 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가정의 의미와 교회의 의미가 원리가 같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둘을 하나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어떻게 만드셨는가? 둘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중간에 막힌 담을 무엇으로 하셨는가? 내 육체로 허무셨다고 해요. 내 육체로 허무셨다는 얘기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허무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셨어요. 원래 아담이 피조물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받음을 통해 하나님과 아담과의 그 기쁨은 늘 언제나 교통했습니다. 그것이 죄로 인해서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둘은 에베소서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죽어도 하나가 안 되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또 이방에 있는 터키에 있는 교회 아닙니까? 유대인들도 있을 수 있고 뒤에 그리스 헬라 사람들이 예수 믿고 들어온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가 죽어도 안 돼요, 교회에서. 니는 헬라파, 나는 유대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고 니는 중간에 예수 믿었고. 이런 거 갖고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둘은 하나가 된다. 어떻게 하나가 됐을까요? 그 막힌 담을 허무시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가지고 허무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남자, 타락한 여자 절대 하나가 못 됩니다. 그 타락한 남자와 타락한 여자가 하나 되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가정이 타락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다음 제도를 만드시는 거죠. 그게 뭡니까? 교회 아니에요. 가정 가지고 안 되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라,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 연합하는 방법, 한 몸을 이루는 방법은 그 접착제가 누구여야 된다? 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 가정에서 종교가 달라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15절 같은 데 보면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셔서 이런 얘기 나오고 이건 여러분 칼럼을 보시면 됩니다. 율법이 주신 목적은 사랑을 위해서 주셨는데 율법이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 버리니까 이게 율법은 원래 사랑으로 가는 고속도로인데 그 고속도로가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이게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버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랑인데 율법 갖고 사람을 자꾸 이렇게 얽매우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끼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가정도 안 되고 하나님 없이는 교회도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었어요. 믿어갖고 남자와 여자, 교회에서 처음 본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접착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아셔야 됩니다. 부부끼리는 여러분 벌거벗을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보면 희한해요. 애들도 보면요. 어느 순간에는 자기들이 옷 갈아입을 때 엄마 앞에서 안 갈아입어요. 문 딱 걸어 잠그고 지 혼자 들어가서 갈아입습니다. 자녀도 부모와는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부부지간에는 안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럼 왜 부부지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관계가 될까요?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벌거벗고 다녀봐요. 벌떼같이 다녀올걸요? 저 같은 사람은 벌거벗는다고 안 다녀오겠지만 아름다우신 분들은 벌떼같이 다녀와서 뭐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벌거벗고 다니면 법적으로 규제를 해놓잖아요. 왜 그럴까요?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내가 벌거벗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 허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허물을 감싸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라는 이야기예요. 직장에서 여러분 허물 감싸줍니까? 아니에요. 직장에서 여러분 잘못하면 심할 수 있습니다. 감봉당해요. 어쩌면 퇴사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벌거벗었으나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하면은 뭐 7일은 좀 받을 수가 있게요. 그러나 회개하면 다 받아줍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어떤 곳에서 어떤 사람들이 모입니까? 유리조각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얼마나 날카로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유리조각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피라고 하는 본드로 붙이는 거예요. 붙이면 그 유리조각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멋지는 글라스가 모자이크가 되어서 아름다운 그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 이상이 너무 큽니까? 아니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뭐 잘못해 보십시오. 다 용서합니다. 다 용서합니다. 자녀가 뭘 잘못했다는 것은 벌거벗겨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부모가 그것을 사랑으로 다 감싸줍니다. 왜 그래요? 가정이니까요. 교회도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미래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뭐 많이 모여,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물론 많이 모여야죠. 많이 모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런 기쁨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기쁨을 먼저 누리지 못하고 사람만 많이 모인다고 한다면은 그럼 다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또 갈라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기쁨들을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많이 실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기쁨을 보고 교회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많이 와서 자신의 그 아픈 그 허물들을 교회에서 주시는 진정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져서 아름다운 그림이 이루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는 비결이고 부모를 떠나고 또한 하나님께서 둘로 하나를 만드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 위에 세운 공동체는 벌거벗었으나 안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의 약점이 드러나고 허물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부끄러움조차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서로 사랑할 때 구원의 물줄기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점점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넘쳐나기를 바라고 이 교회 속에서 넘쳐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첫 번째 제도의 목적이고 원리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주시어서 오늘부터 이러한 원리들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